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찬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고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만큼이나 답답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참된 안식도 평안도 성공도 주지를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처럼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성공을 안겨주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참된 안식도 평안도 성공도 기쁨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로 세우시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증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요단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도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바로 이종 사촌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과 서로 왕래하면서 만나고 또 대화도 하고 놀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를 못했지만 다만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이튿날에도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언제 오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이나 들리지 않던 그 시절에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쉬지 않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할 사명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를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증언하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마땅히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알았으면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유숙하며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흩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함께하던 스승을 떠나는, 어쩌면 스승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를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스승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스승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의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오히려 귀신 들려 미쳤다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모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였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실로 앞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며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타 종교인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떠나면은 어떻게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이제 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